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시기가 딱 요맘때쯤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시원한 강가를 떠올리시고 계곡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바다가 떠올리십니다. 시원한 바다 파도를 느끼면서 넓게 마음을 펴고 있노라면 그곳에서 정말 뭐든지 다 더위를 다 털어내고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키웠고 비전들을 넓혔다는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 대항해 시대라는 큰 타이틀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항해를 하면서 대국을 꿈꾸는 나라들의 이야기들을 마음에 둔 적이 있습니다. 항해를 하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을 얻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들에 매료되어서 각지의 주 산물들을 막 얻어다가 더 큰 부를 축적하고 더 대단한 나라들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크기에 불과한 영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해가 지지 않은 나라다 라고 외치는 이야기를 볼 때면 이야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상왕국 정말 대단하지요. 바다를 품에 안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침판에 의지해서 지도 하나 딸랑 들고 바다를 누비는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다소 일찍부터 시작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 왕국으로서 지중해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의 부요는 정말 대단해서 그 당시에 지중해가 거의 모든 나라의 핵심 지방이었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영화가 대단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휴양지로도 참 좋고 지중해의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많은 꿈들과 비전들을 가질 수 있는 멋진 지상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지상 천국처럼 보이는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에스겔 27장에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멋진 나라, 해상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이 두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왜 애가를 부르게 하셨고 그 애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숨기워져 있는 것일까요? 함께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거만한 자들을 꾸짖는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결국 책망하시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에 대하여 저주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딱 그런 나라였습니다.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땅에서 적당하게 떨어져 있는 섬에 위치했던 이 두로는 누가 쳐들어와도 함락을 시킬 수 없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해상 왕국으로서 거대한 함선들을 가지고 있었고 바다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을 쳐들어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우리 이웃 나라 중에도 그런 나라가 있지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오랜 분열의 기간을 가지면서 참 연약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만 그 바다라는 이점 하나 때문에 대몽고 제국이 우리나라랑 합쳐서 쳐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함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문화, 중국의 문화를 골고루 받아가면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나중에는 다른 곳들의 이제 문화까지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곳으로 인해서 하루 빨리 다른 곳들의 선진 문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빠른 현대화를 만들어낸 결과 일종의 해상왕국을 그들 나름대로 꿈꾸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냥 단순히 두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먼 나라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걸 일본에다 접목시키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포용성을 가지고 해상의 이점을 사용해서 자신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두로와 일본이 가졌던 공통점은 똑같이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더 큰 부요를 갖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그 침략 전쟁은 수많은 노예와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수많은 교류로 부를 축적하기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진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을 하나님과 비기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로 왕이 그렇게 교만에 가득 차서 내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까지 외치게 되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우리 이웃나라 일본도 하면서 나는 천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이 끔찍하게도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그전에도 이미 임진왜란을 겪었었죠.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큰 피해를 입으면서 정말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져가는 중에도 그들의 교만을 절대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본에서 카미카제라는 이것을 꺼내게 되는데요. 이 카미카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한자로 그대로 쓰면 신풍입니다. 이거는 언제 처음 나오게 되냐면 역사서 속에 여몽연합군이 몽고랑 고려가 합쳐가지고 쳐들어가는데 큰 태풍을 만나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천의 요새 때문에 결국 일본 침략을 실패하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신풍을 카미카제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카미카제를 이용해서 뭐 합니까? 자살특공대, 윙파. 그렇게 하면서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핵폭탄을 2대나 맞고서 정신을 차립니다. 한 대도 아닙니다. 한 대를 맞고 나서도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항전의 의지를 밝히다가 2대를 맞고서야 비로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지금도 교만합니다. 들어오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좀 지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페니키아 시대의 페니키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가 다 두로, 시돈 연결해가지고 다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그 뭐 베니게로도 해석되고 있는 그 거대한 왕국을 자기가 세웠다고, 해상왕국의 시조라고 말하면서 콧대가 이만큼 높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일본 지금도 아직도 그물 안 빠졌습니다.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전 세계에서 2위 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중국을 깔봅니다. 한참 중국한테 밀려놓고서. 그리고 나서 일본은 아직까지도 용서를 구하나요? 안 구해요. 독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자기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네들 고집을 피우고 절대로 고개 숙이지도 않아요. 한국에서 폐쇄 정책을 해도 그래 폐쇄 정책해, 우리 까짓 거 죽고 말지 뭐, 서로 죽자 하고서 그냥 버티는 게 일본이에요.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이 교만한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버리기 쉬운 나라입니다. 두로도 비슷했어요. 제가 일본에 방문을 했을 때 일본에서 보면은 재림교회가 일본에서부터 건너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보면은 일본의 교세가 정말 조그맣니다. 정말 별것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거길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이걸 안 받아들이나 하고 알아보면은요, 그들은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 중에 자기도 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해요. 나를 믿고 말지, 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믿고 말지,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내 지사 선택으로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들의 신에 대한 관념이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지 중 하나로 보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있었습니다. 두로도 비슷했어요. 자, 이렇게 일본어로 이 시대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두로 이야기를 함께 보며 교만한 나라가 왜 그렇게까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26장에 이미 두로의 멸망이 예언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27장과 28장을 통하여 27장에는 두로에 대한 애가를 쓰도록 하시는 것과 28장에는 그 애가의 후반 부분이 살짝 포함되어 있고 두로 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단에 대한 묘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하여 두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단과 동질화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을 쭉 이야기하시다 말고 갑자기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야를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두로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은 신들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학이라는 영역 아래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고르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두로와 같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단의 시대가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시대를 바로 파악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기별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함께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발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두로 왕은요 아주 강력한 부요를 가지고 있는 이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거기에 있었던 백향목, 목수, 석수들을 보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었고요. 이 왕국은 이제 페니키아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동안을 일컫는 고대 지명의 하나로 여기를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었던 그들이 바로 이 고대 두로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티레라고 적혀 있는 게 두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베이루트, 시돈, 티레, 비블루스라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연맹을 취했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면서 어떤 부교들을 꿈꿨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이 페니키아 왕국이 얼마나 강력했었는지 그 이야기가 함께 우리 이야기에 펼쳐지면서 이 시대가 강력하면 분명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부요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 부요의 정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해상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일단은 애가를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가를 부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아름답다가 아닙니다. 아름답다 하였었노라예요. 자, 이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아름다운데 옛날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는 참 흥미로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초반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아름다웠던 과거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제가 슬프다라는 생각을 딱 떠올리는데 어떤 게 슬픈가 하고 곰곰이 봤어요. 보니까 막 누가 막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런 거는요 그냥 힘든 거예요. 슬프다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과거에는 진짜 예쁘고 아름답고 멋졌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슬프더라고요. 그게 슬프더라고요. 그 슬픈 애가를 지금 이제 보여주면서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었노라 라고 말하며 과거형으로 바뀌어버린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로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배를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배 문화 해봤자 정말 대단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로의 배는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배를 지어라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배 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무를 딱 해놓고 그거를 똑바로 말리는 것도 기술이고요. 그거를 이어 붙여가지고 물이 안 새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함을 만들고 회전을 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그걸 항로로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에 짱을 먹는 것은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두로 사람도 이걸 먼저 좀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는 혹 좀 맥을 못 쳐도 바다로 도망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바다에서 함선 위에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바람을 타면서 슉슉 하고 화살을 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에서부터 해풍이 샥샥 돌아오면서 화살로 공격을 해오고 불화살이 떨어지게 되면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게 금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해풍을 등지지 않고서는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공격할 방법이 이 배를 공격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배가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 때 그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식민지들을 만들어가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영국이란 그 조그만 나라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함선 능력 때문이었어요. 함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 두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이 함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닐의 잣나무를 이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모리식 표현으로 헤르몬산이 스닐이래요. 그래서 그 헤르몬산, 그 백향목 거대한 나무들로 뭘 지었다고요? 성전을 지었다고요. 근데 성전을 짓는 그 거대한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든 거예요. 그 거대 나무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의 배 구조물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고 그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서도 마찬가지로 그 노를 만들어서 그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서 노를 아주 짱짱하게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그 방직 기술을 가지고서 깃발을 삼고 그걸 가지고 돛대를 삼고 움직이면서 다녔던 이것을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배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했었는지를 묘사합니다. 네, 흥미롭게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곰곰이 보면요. 바산의 상수리나무, 스닐의 잣나무, 백향목 그리고 뭐 애굽에 있었던 많은 배들은 참 흥미롭게도 애굽에서의 배는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짜는 배 그 천 모양으로 계산을 하면서 그 애굽에서 방직 기술을 배워와서 천으로 지었던 성막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요. 바산의 상수리나무도 거기에 포함되고 백향목은 더더욱이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가장 주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이 배를요. 그들의 성소를 담은 거예요. 자신의 신을 담는 자신의 완전한 안식처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있는 한 절대로 남들은 쳐들어오지 못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르왓의 주민, 시돈의 어장으로 뜻하는 것으로서 가나안의 장자인 이들을 따가지고 여기 가지고 온 것이 이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인데요. 말 그대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일부분이었고 아마도 이들도 거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이들입니다. 그 강력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잡고 있어요? 사공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과 생각자들이 그 배 틈새들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패와 투구도 아주 강력하게 잡혀 있다고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좋은 거란 좋은 것들은 다 때려박은 그 배를 자신의 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는 자기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미국을 쳐다보면서 미국은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 두로도 그와 같은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오죽 얼마나 강했으면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두로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바벨론이 왔는데도 결국 함락시키는 데 실패합니다. 주변에는 땅들만 정복하고 피해만 좀 줬을 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계속 교만한 마음을 점점점 키우면서 살아갈 정도로 그는 아주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져서 동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 영역들, 이 땅에 있는 많은 부요한 도시들 보면서 영원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강할 것 같은 생각, 더 좋은 미래가 꿈꿔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두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것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는 그 나라들의 거래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이거를 제가 다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로 만든 것이 있길래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요, 각각 그들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교류해왔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다양한 부요를 세웠고요. 그 부요로 그들이 아주 강력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것들을 교류하면서 자기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부유한 사람처럼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물품들은요, 서로 바꾸어서 가져간 이야기들이에요. 결국 그 어떠한 교류들이 끊어지게 될 경우 다 그들은 그 모든 부요들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막 일으키셔서 바다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면 더 이상 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해상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곳입니다. 옛날에 외적들 맨날 깔보면서 일본 존재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외적들이 왜 그렇게 쳐들어왔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예요.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식들을 약탈해 갔었어요. 두로도 결국 그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 교육이 다 끊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자신의 부요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딘가 콱 막혀서 멈춰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러시아가 저 전쟁 조금 일으켰다고 지금 전 세계 전체가 지금 꽉꽉 막혀가지고 막 힘들게 돌아가고 있어요. 겨우 전쟁, 그것도 진짜 제대로 된 전쟁도 아니고 막 그냥 막 타당타당 이렇게 하는 수준에 불과한 그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세계대전 수준이 전혀 아닌데 완전히 지금 올스톱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세운 이 바벨탑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언어 하나 딱 바꿔버리고 나니까 다들 못 짓고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도 다 연약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허망한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체화하며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대한 해상왕국, 정말 멋있어 보이는 이곳에
다시스의 배,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때를 지어서 화물을 나르면서 풍부와 영하가 막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스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거기로 가고 있었던 배에 누가 올라탔던 기억도 기억나시죠? 네, 요나가. 그래요. 막 주로 막 이런 돈들을 벌고 막 그랬던 것이 다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배도 딱 이 배였어요. 두로의 배를 이용해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영화가 매우 컸던 이곳이 동풍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동풍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바람. 그래서 이 동풍의 바람이 오게 됐을 때 뭐가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예, 그 동풍이 왔을 때 그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가 났던 그 큰 바람이 와가지고 불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풍이라는 표현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람이 말려졌을 때에도 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서 배를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이것을 가라앉혀 버리신 것입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재물과 바꿨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요. 차라리 육지에 있으면 그냥 가지고나 있지,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찾을 방법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들은 정말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풍랑 하나에 가라앉히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결에 흔들리며 그들은 그냥 바다에서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두루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 책들은 말합니다. 무역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이 가라앉아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들이 다 빠졌다고 말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해요? 비웃어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쫄딱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나라에서 암호화 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특이한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서 음식을 사는데 갑자기 그 암호화 화폐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결제를 미룹니다. 좀 이따가 결제할게요 하고서 막 뭐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질질 끈대요. 그러다가 얘가 반등을 해서 조금 올라가면 그때 가서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끔가다 암호화폐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바닥으로 곤박질 치면 낼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경험들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그런 화폐를 왜 의지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부요가 그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선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루왕처럼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다음 장인 28장에 두루왕에게 이제 기별을 정하기 시작하면서 너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채 생각하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넌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이 쌓여있고 은이 쌓여있고 모든 재물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굳이 자기의 부교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지고 콧대를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도전한 그 존재는 그럼 너가 진짜 하나님은 너 혼자 살아봐, 너 스스로 존재해봐 라고 하나님이 두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빼시고 그 손자 서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 하나님의 영화를 바랐던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고백합니다.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너를 공격해서 너를 무너뜨리는 자 앞에서, 9절이죠.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일 뿐이지 난 신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스스로가 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역경들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보단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 신앙인들은 덜 그러지만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가 신인 양 살아가요.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계획을 삼아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 보니까 욜로족도 나왔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결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왜 아이를 낳으면서 나를 희생해야 되냐고 말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의 노후를 보호할 뭐 국민연금도 모두 다 받을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겠다고요? 이제는 국민연금 자기가 못 내겠대요. 나는 애가 없으니까. 복양 받을 사람이 없고 이거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못 내겠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망하는 거죠. 선택이라는 선택들이 왜 이렇게 다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들은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때 신처럼 움직였던 모든 순간들에 대하여 후회하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들도 이 땅에 있는 위대한 능력들도 결국 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풍랑 앞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이 순간 그 너른 바다에 가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그 갈릴리 바다 앞에 헛물키면서 수없이 그물 쳤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길들이 갈릴리로 향하게 내 마음 그 작은 갈릴리에 향하게 우리의 마음이 잠시 돌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바로 교만의 근본인 루스벨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죠.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다가 그 이야기가 그 슬픈 노래를 지어가면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옛날에 있었을까요? 없었죠. 에덴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로 넘어간 거예요? 갑자기 과거로 넘어가서 사단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그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등등으로 단장을 합니다. 지음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소고와 비파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래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가장 완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받은 그룹이었고 하나님 곁에 있었던 존재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여기 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들 사이에 왕래하면서 그 언약석들 사이에서 왕래하며 찬양을 하던 이 루스벨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웠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가로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똑똑했던 그 완벽했던 존재가 모든 길에 완전했던 그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왜 불의를 일으켰을까요? 여기 그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그가 교만에 빠지게 돼서요. 무역이 많아지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무역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요. 많은 것들을 교육했다는 이야기. 이것저것 막 이끌어 가지고요. 그거를 연결한 이야기인데 사단의 다른 이름이 뭐죠? 마귀. 속이는 자예요. 네, 속이는 자. 사단은요. 왕래를 수없이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속일 정도로 무역이 활발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무역을 했을까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무역이었습니다. 대화로 여러 가지 아마 천사들 사이에서도 막 음식들도 주고 모두 주고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단이 공작을 쓴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작을 했을 거예요. 그는 두로의 부요를 쌓듯이 그의 부요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존재들은 다 이타적인데 사단은 혼자서 이기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미 그거 그림 그려드렸어요. 혼자 이기적이면요. 이것저것 잔뜩 얻어낼 수 있어요. 혼자 부여로 꽉 채울 수 있고요. 그거하고 떵떵거리면서 난 봐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부러움을 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혹했던 존재가 3분의 1이나 됐다니까요. 하늘천사에. 사단은 그렇게 더 많이 더 높게 나를 올리리라 생각하면서 지극히 높은 저 산 위에 내가 비기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많은 무역을 했고요. 하나님 산의 돌들 사이에서 수많은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주축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교만하게 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착각, 내 선택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 세상에 있는 부여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들로 그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게 사랑을 베풀으셔도 사단의 욕심이 끝이 났을까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하늘 천국의 천사를 3분의 1이나 이제 뺏어갈 정도로 기다렸지만 3분의 1이나 되는 존재들이 이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속 탐닉하고 있으니 그 하늘이 유지가 될까요? 안 돼요. 결국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이 사단의 정신은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그 교만의 결과는 패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두로의 죄와 마찬가지로 시돈도 똑같이 멸망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괴롭히던 모든 죄악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멸망해야지, 그 교만이 부서져야지, 사단이 결국 사라져야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만의 시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이 바벨론이 조금 더 이어져서 내가 못 봤던 드라마 좀 더 이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저 집 사서 잠시 살 동안 좀 거기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는요? 바벨론아 무너져라. 이 교만의 나라 빨리 무너지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두로를 향하여, 이 바벨론을 향하여 애가를 부릅시다. 이 풍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그 고만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것이 다 허망함을 분명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던 하나님의 찬양대 중에 제일 선봉자였던 그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그동안 찬양 대장님이셨던 분들, 제가 있는 동안에 찬양 대장님이셨던 분들, 찬양을 하셨던 분들, 뭔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많이 받으셨는지 다 지금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임과 동시에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조심히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끝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 교만이 등장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교만이 우리를 더 심각하게 멸망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을 교만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결국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함께 꿈꾸기를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